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날인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장로교회계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핑계를 대고 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니냐.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사람들이 이제 부도덕하게 사는 삶을 이제 그렇게 조장하는 것 아니냐. 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이단인 구원파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나 그런 거나 다 비슷합니다. 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구원해 주니까. 근데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이런 구원파와 다를 것 없지 않냐.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데 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입니다. 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살 수 없다예요. 살 수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는 왜 불가능하냐? 처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14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15절부터는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말로 이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죄의 종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신자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죠.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설명에 대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설명해놓고 이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 물리적인 힘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무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력이. 그죠? 이거를 새 번역에서 보면은 이 구절을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뜻을 살려서 의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의역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직역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구절은 바울의 의도를 아주 잘 살렸습니다. 바울이 종, 노예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똑똑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설명할 때 좀 그 사람이 알 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뭐 근데 이런 방식의 설명이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100% 다 말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다 바나나를 먹어봤지만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나나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근데 달콤하다 말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걸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나나를 먹어봤더니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빗대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가 아이스크림과 100%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나나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 근데 다른 점은 다르잖아요. 다른 점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식감이나 모양이나 색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이 어떤 존재가 된 게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종이나 노예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이나 노예라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이나 노예의 개념이 신자들이 어떻게 됐냐를 100%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이나 노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이나 노예의 개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인에게만 복종한다라는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신자들은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가져다가 신자는 종이라고 하니까 종은 이랬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 말고 다른 것들로 대입해서 신자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종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그래서 너희들이 육체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설명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100%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만,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주인에게만 순종해야 된다는 그 면을 가지고 와서 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니 그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종이나 노예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 로마 그리스 문화는, 그 사회는요, 노예를 빼놓고는 성립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럼 노예라고 하면 바로 알았어요. 주인에게만 순종한다. 그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된 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 가운데 사는 게 불가능해. 요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종의 모습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순종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신자들은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그 자유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정반대되는 두 단어가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신자들은 자유한데 종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의 모습 전부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종처럼 순종해요. 내 주인에게만 복종합니다. 죄의 종들은 죄에게 복종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 자유롭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로는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린 하일이나 이엘이도 있고 다 같이 읽어야 되니까 좀 천천히 한자 한자 그렇게 읽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읽을 수 있으신 분들도 좀 천천히 그렇게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에 대한 히브리 노예에 대한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이제 그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전쟁 포로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만 이제 종으로 부리는 게 가능하죠. 그게 보통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동족 사람 중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을 해주겠다. 스스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제 21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규례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냐? 6년 동안 이제 종으로 삼았으면은 7년 때는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종이 될 때 그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이제 종이 됐다면 아내와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종이 된 이후에 그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아내를 구해줘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내와 부인은 놓고 종만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종이 주인을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주인이 준 그 아내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자유롭지 않게 되겠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그냥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으로 그것을 삼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주인의 말만 듣겠다. 내가 이 주인의 평생 동안 종이다라는 표시로 그 요 귓볼을 송곳으로 뚫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종이에요. 분명히 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의 비참함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억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주인이 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그게 종의 비참함이잖아요. 근데 이 종은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인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고 내가 스스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은 종이지만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로운 종이죠. 자유한 종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에 종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거는 알려진 역사죠. 그 학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서 어디로 보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이 계획을 다
이제 세우고 이제 실행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뭐 직접 이 사람이 가서 무슨 뭐 독가스를 내고 뭐 화형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아요. 그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일을 잘했을 뿐이다. 근데 왜 그게 죄가 되느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동기가 없어요. 그냥 해요.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요 사람하고 그 스스로 주인을 섬기기로 한 그 종의 모습하고 누가 더 종의 모습입니까? 그 오늘 마침 또 여준이가 왔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갑니다. 그죠? 군대에 가는데 군대 갈 때 우리가 뭐 저도 성민이한테 해줬던 말인데 해주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너무 잘하지 마라. 너무 잘하면은 일만 더 하게 된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없이 복무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그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군에서 복무를 하는데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내 가족을 지킨다라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종으로 하고요, 한 사람은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만이 자신이 하는 일이 나라를 섬기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상관이 한 그 명령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게 정말 사랑하기 위한 일인가? 고민을 했겠죠. 그냥 시키는 일 그냥 맘대로 그냥 잘한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테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거절했을 겁니다. 이것이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 잘 보게 되죠. 한쪽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거죠. 그 일이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 뭐 의사, 환경미화원분들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 일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시키는 일을 기계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노예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도 자신이 청소하는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다니면서, 깨끗한 길 다니는 거 중요하잖아요. 행복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리도록,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인인 겁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로운 종인 신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한 주 동안, 다음 주 한 주 동안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주 예배에 빠지는 게 그렇게 슬픈 겁니다. 내가 한 주 예배에 빠지면 무슨 큰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인, 자유한 종인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모든 순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은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의지가 약해서 저렇게 산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을러 보이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게으릅니다. 왜 그렇게 늘 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해야 될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읽어봤자 길면 30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부족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서든 시간 내잖아요.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피곤해도 시간을 내고 그 일을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마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하느냐? 한 번 설교 듣고 사람이 변하겠느냐? 아니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아 목사님 뭐 설교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변합니다.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아 목사님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야지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의 문제예요. 종이 아니었던 사람도 팔리면 한순간에 종이 되잖아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고 뭐 순종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그 종은 문에다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내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신자는 한순간에 하나님께 귀를 뚫습니다. 한순간에 성경에 대고 귀를 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이제 천천히 변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내가 그걸 정당화할 수 있게 했습니까?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의지가 약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귀가 어디에 대고 뚫렸는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면 서서히 알아서 변해가겠지. 아니라니까요. 피부에 자극이 오면 우리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이 옵니다. 처음에는 뭐 물집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잖아요. 근데 자극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배깁니다. 자극이 와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왔을 때는 내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물집도 생깁니다. 찔림이 와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굳은 살이 배깁니다. 안 바뀝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가 가장 복음에 반응하기 좋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간다? 굳은 살이 배깁니다.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또 그 얘기네.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죄를 능숙하게 합리화하는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변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요거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척, 죄의 종로를 타면서도 하나님의 종인 척, 이런 능력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능숙해져요. 물론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합니다. 내 생각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해요. 로봇처럼 진짜 종처럼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게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믿음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알게 돼요. 이 모든 것 성령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공로로 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었고, 내가 스스로 기도를 했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믿게 됐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아, 믿음을 주신 거구나. 내가 내 의지로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귀를 뚫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는 군인처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 없이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종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노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합니다. 나라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과 헌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종이었을 때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죠.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죄의 종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줍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신에도 이제 부정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 방문 아래에 이렇게 문지방이 없지만 그 요즘 집들에는 뭐 있는 집들도 있지만 없는 집들도 많죠. 근데 저 어릴 때는 모두 그 문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문턱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턱을 밟으면은 복이 나간다. 그래서 문턱 밟으면은 이제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미신이잖아요. 그죠? 이런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금기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정이라는 단어도 죄라기보다는 금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나와 있죠. 뭐 어떤 음식은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생과 연결지어서 뭐 소는 좀 덜 익혀 먹어도 되고 돼지는 완전히 익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눈 것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시기 위한 도구로 부정과 정결을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법 말고도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누셨어요. 음식법 말고도 그런 게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뭐 그 여성분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8일 동안 부정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해진다. 아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나 시체를 만지는 것, 아니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가르치고 피하도록 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것을 피하라고 말한 겁니다. 피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피해라.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뭘 알리는 거냐? 진짜 부정하고 진짜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피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 거룩의 문제와 연결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피하도록 하심으로, 아, 죄는 진짜 더러운 죄를 피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거죠. 죄의 종일 때는 신자들은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뭐 주일을 빠짐없이 지켰고 봉사와 구제에 힘썼고, 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어도 율법은 지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종일 때도 정해진 율법, 글로 쓰여진 율법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 못 맺고 의의 종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아주 작은 걸 말해요. 아주 작은 것에 11조까지 다 챙겼다. 너희가 그걸 잘 챙겼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정말 잘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되면 그 죄의 종이었을 때 그런 열매 없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으면서도 내가 뭐 율법 잘 지켰다, 뭐 했다 그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정당화하지 않고, 신자라고 하면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정당화하지 않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매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그 열매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중 하나가, 교회를 찾을 때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요? 편한 곳 찾습니다. 편한 곳. 먹고 사느라 바쁘고 놀고 즐길 것 많은데 그냥 적당히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최고다.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가끔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한 교회를 찾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착각해서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은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근처에 가셨을 때 이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죠? 열매가 없는 그 나무에게 저주하신 그 내용이,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는 그 뭐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뭐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저주가 무엇입니까? 어떤 저주를 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참은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저 편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게, 열매를 맺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뭐 제가 얼추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36kg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52억이 된답니다.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그 배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으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두고 편안하게 살았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다른 나머지 2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복을 받습니다. 그 받은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은 복이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 많은 일을 맡게 된 게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해져라,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잘 맺어왔으니까 더 큰 열매를 맺게 할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일에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고생해요. 돈을 벌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헌신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맺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 떨어지면 부끄러워하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 못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돈 많이 못 벌면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열매 맺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않아도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물에 술 탄 것처럼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니까, 다른 일에 내 모든 노력과 수고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려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뭐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의 집값 아주 높은 데 있잖아요. 그 왜 높냐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좋은 학군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교들이 있고 좋은 뭐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비싼데 사람들은 갑니다. 뭐 아파트를 팔아서 빌라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가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그냥 대충 출석만 잘하면 졸업시켜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아니죠.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 진짜 공부를 시키는 학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잖아요. 그렇게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더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더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면서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왜 수고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려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열매를 안 맺어도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배도 그냥 이전에 드리던 대로 순서가 왜 있는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민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순서들은 왜 할까? 아, 나는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는 걸까? 나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으니까 집중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그 독서 모임에서 설교 어떻게 들을까 이거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우리 다 공감했어요. 그 책이 좋다는 거, 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준다고 다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럼 그렇게 들어야죠. 그게 맞다면은 우리 다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퍼나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행하는 의의 종의 모습이면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칼빈주의 감리교회 대표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열매 맺지 못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녹슨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맡겨지는 복을 누리는 의의 종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편한 삶입니까? 헌신하는 삶입니까? 녹슨 망치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닳아서 망가지는 망치가 되기를 원합니까?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편하기만 원하는 죄의 종의 길은 사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편함이 아닌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옥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 가게 됩니다. 의의 종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의의 종들은 반대로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노력과 헌신을 다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다고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고 있습니까? 편한 삶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고 귀를 뚫어서 그를 섬기는 삶입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는지가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는 내가 지금 사망을 사느냐 영생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어디에 있을 줄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발 모든 설교와 마찬가지로 한 번 듣고 넘기시지 마십시오. 제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번에도 괜찮고 다음에도 또 있겠지. 없습니다. 다음에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면 있겠지만 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